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에 순종해서 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율법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보다도 저주의 말씀의 분량이 4배입니다. 4배. 특별히 28장 24절에 보시면 이게 개인적인 저주와 민족적인 저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 2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시리라. 너를 멸하시리라. 마치 광야에서 1세대 후손들을 멸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려서 너희를 멸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게 법을 선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그리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그리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징계죠. 이 신명기 8장 5절에 나오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라. 광야기간 너를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필경 저주를 받으려는 것은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독생자 예수님만 진짜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로서 법적으로는 친아들보다 양자가 더 우월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들로 너희를 대우하신다. 키우는 대상이니까 우리가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는 돼지나 강아지가 되게 해달라고 매달려도 하나님 절대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불평과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케 하시고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그런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귀한 거룩한 수준으로 가는 길이 복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는 야단치고 매질하고 복 받는 길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을 심판하려고 그러시면 돌아오기 전에 죽여버리죠. 왜 돌아오도록 놔둡니까?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온 자식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환영하는 파티를 열어주고 끝이 아닙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은 감정들이 나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큰아들처럼 자녀 교육을 제대로 빡세게 받아야지요. 성화의 과정에서 야곱의 그 고난이나 특히 욥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쇠사슬로 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늘 드리는 회개기도도 웃기는 게 우리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인데 일반적으로 잘못했으면 용서가 없는 법입니다. 물론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법적인 관계가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매중나는 환란을 당하면 우리 안에 우리 그 타락한 본성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이 없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내란 말이 나옵니다. 인내, 참을 있는데요. 이게 날카로운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입니다. 8불짜리니까. 그래서 그 바라는 것, 소망을 위해서
참아서 능히 이기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 똑같은 말씀이 견인, 견자가 뭐냐면 단단한 구들감입니다. 견고한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영광의 자식이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느닷없이 환란에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왜요? 이 환란이 우리를 인내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가야 할 것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 자리를 인내라고 합니다. 가야 할 그 거룩한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켰을 때 그 답을 찾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면서. 그것이 바로 인내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의 마귀의 괴계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공존하는 한 뿌리이지만 사탄 마귀의 화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중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 발걸음을 지키시며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며 신실하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탄 마귀를 아직도 활동하게 놔주시는가?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를 공격하게 놔두시는가 하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후서 나오지요. 너희 믿음의 신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지만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놔두면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 옛 사람, 옛 습성의 본성임을 갖게 됩니다.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이루게 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아버지가 잠시 손을 떼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넘어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아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 시간 개념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들어져가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이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신앙은 고난, 좌절, 회의, 의심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키우는 당연한 조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들은 신중한 생각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타락한 본성 유전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입니다. 죄의 노예,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 습관들을 날마다 자아의 죽음, 이 영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존에 적용하는 것은 그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 습관의 위력은 충분히 인내로서 깨뜨릴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사탄 마귀의 개입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은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에 부딪히는 인격의 내면에서의 그 부패상과 약점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발악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서 신서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과 그 후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라는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나갈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때 새롭게 새 창조, 재창조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타락한 옛 본성을 이기는 인내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